15절부터 51절까지 1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부터 51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리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나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은 수요와 함께와 1,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과 그들의 회장 및 장막과 단 사면에 있는 트렛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충돌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말할 것이며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상막 남편의 잔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말을 것은 증거궤와 성과 등대의 단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쓴 기구들의 화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 것이니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엘이 종족의 종족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성막 족장이 작것을 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명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헤브론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지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인을 가족으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들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이 대신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병수의 총재가 이번 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4명이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인데요.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리라.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죠. 다른 족들은 어떻습니까? 20세 이상.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다른 그 족들은 전쟁을 위한 개수거든요. 전쟁을 위한 개수. 근데 레위인들의 그 개수는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41절을 봐볼까요?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보낸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든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각 지파의 장자들을 하나님 걸로 하기 대신에 그냥 레위인들을 하나님 걸로 그냥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즉 속하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레위 백성들보다 273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하고 레위 족속들의 숫자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바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럼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1개월 때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아니고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장자가 이제 1개월 때부터 숫자를 셌다. 그럼 레위 지파는 지난번에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제일 먼저 썼다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사장과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땅이 없다. 이들에게는 딱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다. 다른 12지파는 저보다 땅을 줬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느냐?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그럼 땅을 받지 않는 게 과연 뭡니까? 축복이냐 아니냐? 49장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레위와 그 형제 시므이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하고 레위는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서 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동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땅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또 후대에 뭐가 있었냐면 레위 족속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레위 족속들은 그 모세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자기들의 그 유대 족장들을 찾아가서 칼로 다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족속들은 그 금송아지 섬기는 데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므로 또 다시 거기서 뭐가 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주 그런 오묘한 그 언약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도 어기님 없이 다 성취가 됐는데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듣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뭡니까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 예언하시는 게 설령 저주일지라도 그게 저주일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그 저주 위에 또한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축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왕 베린 몸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버렸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용서해 줄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왕 막장이다, 이왕 베린 몸이다, 끝난 몸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입니다. 그냥 여기는 뭐냐면 모세는 사사로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사로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사사로이 말할 수가 있다. 자기 생각을 꼭 하나님의 생각인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웬만큼 정신을 안 차리면요. 목회자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목회자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언하다 보면은 내 말이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아닌 이 정대훈 목사의 어떤 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아우 괘씸하네. 응? 제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런 스타일이라 대표적으로 가끔 그 뭡니까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쓰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본의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목사님의 생각. 그냥 집에서 야 일본이 왜 저럴까? 아 저 녀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렇게 됐구나. 자기 생각. 근데 그 자기 생각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한 뭡니까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강대상에 섰을 때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지 왜 자기가 깨닫고 왜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설교 단장에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종들은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자기의 의견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갈라지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거 놔두라고 하는 소리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탁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운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이 나오라는 거 안 나오고 맨날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품고 있다가 그래 내가 이거 말하다가 김지수 한번 때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 생각이 성도에 딱 들면요 성도들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상처가 그냥 상처받고 엉엉웁니까? 아니죠. 사람 상처받으면 이제 힘을 내서 그 양말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는 어쨌든지 중립적으로 말씀만 전한다. 이게 아니고 때로는
미운 사람을 말씀으로 공격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사역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나중에 고난을 당해요. 나중에 어쨌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가급적이면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조차 명하신 대로 개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3명이 있는데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 3명의 아들들의 족보에 의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가 뭘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게르손은 큰 아들이니까 중요하고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것이래요. 고핫 자손 중에.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이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 중에 특별히 아론의 지파가 그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내부의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가지고 운반하는 자손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또 뭐합니까? 제사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이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차지하게 된다. 18절에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이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르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으로 이르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또 이제 넷이 있어요.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4명,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이 4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30절에 한번 봐볼까요? 30절에 보면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고핫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들 중에 종족들 중에 족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우시엘이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작단들이 어때요?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반란을 일으킵니까? 니나 나나 이제 때로는 어때요? 내가 더 높아. 우리 형이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자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요 가급적이면은 서열별로 이뻐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서열별로. 그게 오히려 가족들이 반란이 안 일어납니다. 한 용돈을 줘서 형을 좀 더 주고 그러면은 별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족이 평화롭게 되려고 그러면 서열별로 최소한 똑같이 하더라도 큰 아들을 조금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둘째나 셋째를 부모가 더 이렇게 예뻐하거나 그러면요. 그건 별로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축복을 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서열별로 이렇게 좀 차등을 둘 때도 큰 아들에게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둘째 셋째한테 니만 좀 더 줄게 이렇게 하다가 들켰다가는 그 집안이 아주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막내를 장자로 삼으니까 종족의 그 족장으로 삼아버리니까 나중에 고핫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니 이는 그 종족대로 레위인들의 가족들이니라. 이렇게 되면서요.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51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들이 몇 명이고 그 이야기를 쭉 되풀이 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자손들이 세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다 카운트했어요. 숫자를 다 카운트해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8,60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숫자에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손들의 숫자가 뭐죠? 복의 척도예요. 여기서 보니까 고핫 자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카운트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족보다 작아요. 제일 작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종족보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숫자적으로는 축복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저주예요. 야곱의 저주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는 원래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선대하여서 그 제사장 족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족장은 엘리아삽이고, 엘리아삽. 고핫 자손의 족장은 엘리사반. 무라리의 자손은 수리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엘리아삽, 엘리사반, 수리엘, 엘자가 다 붙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중에 엘리야, 엘리사, 엘자가 들어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아삽, 엘리사반, 수리엘은 하나님이라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왜 제 딸도 하람입니다. 하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관되도록 지어요.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저는 이 하람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어릴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람이 딱 지었는데 목사님 아들, 딸 중에 3명 중에 1명이 하람이에요. 이건 뭐 미칠 것만 같아요. 이제. 다 하람이에요. 다 그냥 하람이. 여기에 유행했다는 걸 모르고 지었다가 그냥. 근데 그 하람이가 남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정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정하람이에요. 그 아들은 정하람인데 요번에 공부를 잘해서 전주에 상상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하람인데 차이가 좀 있더라. 어쨌든 이렇게 신앙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L자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엘리아삽, 고핫 자손은 엘리사반, 무라리 자손은 수리엘.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의 위치인데요. 이 자손들은 여러분 보시면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따로따로 이렇게 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쪽은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쫙 붙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레위인들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동서남북을 있어요. 그때 이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은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 이게 지금 민수기 3장에 나온 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뭡니까?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그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요? 서쪽에 있으니까 성막 뒤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23절 봐볼까요? 23절.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럴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입구는 동편을 향해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항상 동쪽으로 있다. 항상 동쪽으로 있다. 입구가. 그런데 이것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행진하잖아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구가 동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북쪽으로. 움직일 때는 북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될 게 뭡니까? 이 성막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막은 동쪽으로 있지만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입구가 있지만 행진할 때는 북쪽으로 행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동쪽에 있는 처음에 지킬 때 동쪽에 있는 사람이 행진할 때는 맨 북쪽으로 선두를 쓴다. 선두를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교회 문양을 하나 만들어서 사자로 만들자.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자 그러는데 사자를 몇 번 이렇게 제가 한번 디자인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느낌을 안 들고
저기 광화문 앞에 혜태 있죠?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혜태 같아가지고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요, 게르손 자손들은 어디에 있다? 장막 뒤쪽에 있다. 장막 뒤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같은 거 읽을 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은 어디 있느냐? 장막 남쪽에 있다. 장막 남쪽에 있다. 장막 옆에 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장막 북쪽 옆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장막 뒤편 서쪽. 고핫 자손은 장막 남편.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어느 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동남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장막 남쪽을 지키고 있고, 그렇죠? 무라리 자손이 장막 북쪽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를 감싸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이동할 때 무엇을 챙겨서 이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동할 때 갖고 다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뭡니까? 장심하게 덮여있는 모든 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막을 봤는지 몰라요. 모형을. 어디서부터 장막입니까? 벽부터 장막이에요. 천.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천 조각이. 그것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오기 바깥에 있는 천부터 벽부터 전부 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염소의 가죽이나 양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가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이 전부 다 뺑 둘러 있어요. 천이. 그것을 전부 다 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뭐냐? 고핫 자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축복받은 자손이죠. 고핫 자손.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 상, 그 다음에 궤, 등대, 제단 이런 것들을 그 텐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나무들 있죠. 그 텐트를 세우려면 나무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판자떼기 나무들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 이 세 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텐트 두께에 그 전부 다 염소 가죽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큰 것을.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제 다음에 뒤에 보겠지만 소하고 그 다음에 수레를 줘요. 움직일 때 가져다가.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그 나무들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소하고 수레를 줍니다. 근데 무라리 자손들에게 더 큰 소하고 더 많이 수레하고 소를 줘요. 근데 나무가 훨씬 많았나 봐요. 나무가 더 무거웠나 봐요. 근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요. 어깨에 메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를 끌고 갈 때 수레에 끌고 갔다가 즉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냐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요.